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말씀을 위하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배의 마무리를 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육신은 피곤해도 마음만큼은 주님을 원하오니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또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몰랐던 말씀에서는 새로운 것을, 알고 있던 말씀에서는 몰랐던 부분을 깨닫게 하시어 귀한 깨달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후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고백합시다.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자신의 업적과 그동안 걸어왔던 순간을 남기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했었고 나로 인해 이렇게 됐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이 행했던 것을 남기려고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동시에 사람들은 이 스펙이라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 스펙이라는 것이 자신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동시에 어디 가서 속된 말로 꿀리지 않기 위함을 경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맡은 부서가 이 중고등부다 보니까 이 아이들에게도 자신들만의 이 스펙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격증부터 시작해서 어떤 공부를 하며 이 자격증을 따야 어느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 기회가 생긴다는 것 등등 이력서에 이 한 줄이라도 더 넣으려는 마음이 너무나도 아이들에게 컸음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스펙을 오늘 말씀 속에서도 잠시 소개가 되는데요. 바로 히스기야라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25살의 왕권을 잡고 바로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는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내용을 간추려 본다면 여러 산당들을 제거했고 또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 불뱀에 물려 죽게 됐을 때 모세가 지켜든 놋뱀을 드며 살았던 그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놋뱀을 보면 대단한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는 마음으로 우상처럼 섬기던 그 놋뱀마저 불태워 없애버렸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그 히스기야의 스펙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스펙은 그리 휘황찬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스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왕으로 살다가 오늘 본문 말씀에 그의 삶에 갑자기 터무니없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히스기야가 병에 들어 곧 죽게 될 예언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아실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열왕기하 18장 22절을 보면 그가 이스라엘을 총 29년을 통치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18장 13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14년을 다스리다가 아수르에게 괴롭힘을 받는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20장 오늘 본문 말씀의 첫 구절의 시작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라고 시작합니다. 즉 14년을 통치하던 중 죽게 될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럼 그 남은 15년의 연수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갑자기 정직하게 왕권을 유지하던 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집을 정리하라라고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누구나 반응이 이럴 것입니다. 하나님, 왜요? 하나님, 히스기야는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 아닌가요? 그는 우상을 다 없앴던 사람인데요? 라는 반응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삶을 정리해야 하는 히스기야는 이 말을 듣자마자 벽 앞으로 몸을 옮긴 뒤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기도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구한 기도의 내용은 저는 제가 여태껏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았는데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선하게 행동했던 것, 그 전에 그 선한 행동이 제가 주님 앞에 진심과 전심으로 행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옵소서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며,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선했던지 선하지 않았던지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결정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통곡하며 전심으로 기도하니 히스기야가 죽을 것이라는 말을 전한 이사야 선지자가 밖으로 나가 성읍을 다 미쳐 나가기도 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5절입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가 눈물로 쏟은 기도를 들으시고 죽을 병이 사라지며 15년을 더 살게 해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듣고 다시 삶을 이어나간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요. 오늘 우리는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마음과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할까요? 두 가지를 함께 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자신이 곧 죽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가 곧바로 행동한 모습은 벽에 낯을 대고 기도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흔히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죠. 만약 제가 이 상황에 히스기야였다면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이제 내 삶은 어떻게 해야 되지? 내 가정과 얼마 남지 않은 삶은 어떻게 정리해야 하지? 라는 생각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취한 행동인 벽을 본 이 행위는요, 성경에서 아주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벽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넓게 균형 잡힌 수직적인 형태를 띤 표면을 우리가 의미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벽 자체가 피난과 힘의 상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러한 벽들로 잘 구성된 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성벽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5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통곡한 기도의 의미는요, 기쁨의 이유로 울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벽을 바라보고 통곡 중에 심히 울었던 이 행동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쁨의 이유로 울었다라는 것이죠. 비록 지금은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행동했고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기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더욱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가 자신이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억만 해달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했으니 그 대가로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을 했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실 것입니다. 그저 그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 어찌 보면 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모습은 어찌 보면 히스기야가 평소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들을 기도했을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죽음 앞에 있을 때 얼마나 여러분 사리 분별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끝까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과 비슷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하실 수 있으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다만 내 원대로 되지 마시옵고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한 내용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실히 기도했는가에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매일매일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사람은 이런 히스기야의 상황이 자신 앞에 다가왔을 때 그때도 어김없이 자신이 왜 죽어야 하냐며 한탄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의 의미와 그 뜻을 아는 사람들은요, 히스기야처럼 기도합니다. 주님, 그저 제가 주님 앞에 성실히 행동했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절실함과 진실함이 느껴졌던 것일까요? 이사야가 성읍을 미쳐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했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전해라. 내가 그의 기도를 들었고 그를 낫게 하리니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하겠다. 또한 15년을 더할 것이다. 답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생명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을 분명하게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 분께 우리가 생명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을 여러분 가져야 하겠습니까? 이전에 기도했던 대로 항상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성실하게 신실하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공로나 업적을 드러내면서 기도하기보다는 일생에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 자신의 삶을 근거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세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무엇을 구했는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가 생명 연장을 위해 기도한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의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신실한 탑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뒤에 8절을 보면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병에서 고침을 받고 15년을 더 살 수 있게 되자 이사야 선지자에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습니까? 만약 저였으면 이사야 선지자한테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제가 15년을 더 살 수 있다고요? 그럼 그 살 수 있는 증거가 어떤 것이 있나요? 라고 고백할 것 같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지금 자신이 15년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생명의 연장과 관련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더욱 중요하게 여긴 목적은 제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더 그에게 중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께 증거와 그 증표를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구해야 할 마음가짐이 단순히 내 의심을 없애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이런 약한 내 자신을 어떤 뜻으로 이끄실지에 대해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제자 도마 앞에 예수님이 서실 때에 도마가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5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도마는 어떤가요? 내가 그의 못자국에 손을 넣으며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의심을 없애기 위한 확실한 증거도 중요하지만 지금 히스기야의 증표를 구하는 마음 자체가 달라요. 도마는 단순히 내가 두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라는 마음과 히스기야의 제가 하나님을 만날 그 증표가 무엇입니까? 라는 마음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기도의 초점과 그 중요성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초점과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현상들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증표를 구하고 나니 이사야가 그럼 그 구할 증표로 해가 10도 앞으로 갈지 아니면 10도 뒤로 가게 할지 선택하라고 합니다. 9절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신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나이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이 해의 각도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요, 이 당시 시간을 뒤로 되돌릴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가게 할 것인지 선택하라는 것과 같은 말인데, 히스기야는 시간을 되돌려 달라고 말합니다. 10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날 것이니이다 하니라. 이 응답에 하나님께서는 해를 뒤로 10도 물러나가게 하셨습니다. 굳이 제가 시간을 계산해 본다면 이 당시 360도라는 각도를 기준으로 해시계를 적용했기 때문에 10도는 약 40분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앞으로 가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될 터이니 더 어려워 보이는 시간을 되돌리는 것을 히스기야가 선택합니다. 결국 히스기야의 죽음, 그의 기도, 생명의 연장, 증표를 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안에 이루어졌는데, 기도의 능력의 결과는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차원에서의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시는 모든 결과는 우리가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인 것이죠. 히스기야는 생명의 연장에 대한 증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 하나님을 만날 그 증표를 구했습니다. 이러한 절실한 기도와 그의 목적이 분명한 증표를 구한 행위로 인한 결과는 히스기야가 기도로 얻은 것 그 이상의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그가 구하지 않은 생명의 연장선, 아수르에서 해방되는 역사, 성읍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신 은혜를 더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간 모습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주시면 주셨지 더 뺏어가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죽일 것처럼 보여주셨지만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사탄은 우리를 살려줄 것 같이 말하지만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고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탑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증표는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 증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만날 목적으로 증표를 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초월적인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확한 이유로 죽음을 맞이한 것인지는 성경 속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말씀을 보는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는데 히스기야는 얼마나 더 이해가 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그가 구한 것은 하나님께 자신이 행동한 선한 행동을 기억해 달라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스펙을 과시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실 것이며 그저 자신의 기도를 들어만 달라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정직한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에 이미 응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것을 구한 것이 아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지 않은 생명과 아수르에서의 해방, 또 성벽을 더욱더 강화하게 해주시며 모든 것을 더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이전과 같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전에 올라갈 힘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제 히스기야는 누구나 바라고 원하는 생명의 연장, 적군과의 승리를 얻기 위해 증표를 구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스펙,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더 초점을 두어 증표를 구했습니다. 그는 호흡으로도 은혜를 받았고 두 눈으로도 해가 뒤로 가게 되는 초자연적인 현상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의 걱정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 그 이상의 것을 10도 뒤로 물러나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물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